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죄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자기만 옳다고 보게 한다. 정죄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자기만 옳다고 보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의로웠던 욥이 너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다가온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고난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당한 처지는 정말 너무 잔혹할 정도였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문하러 왔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거를 볼 때 위로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려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상대가 뭔가를 묻는다면 최선을 다해 성경적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극도로 긴장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을 때까지 웬만하면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닥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그러다가 위로가 아니라 이 닥친 고난보다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죠. 욥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3장을 보면 욥이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이야기가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욥이 입을 열어서 처음 한 얘기가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와이프가 막 그런 소리 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제 욥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탄식과 저주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주까지는 아니라 탄식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 탄식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자신이 뭔가 모른 중에 잘못했는가? 막 혼란도 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 때문에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삶의 현실이 이런 지경이 되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전혀 못 받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느끼니까 욥은 아예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통해 호소하는데 욥의 이런 자신의 신세를 저주하는 것 같은 이 탄식의 소리를 듣는 이 친구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끔찍한 일은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이거 저주가 아니고서는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은 들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였구나. 욥이 저 마음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마치 욥이 당한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증거를 확고하게 잡은 것처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욥이 좀 각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거냐? 하고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보자 하니까 좀 너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 끊어지면 어디 있니? 4장 7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이런 벌을 받으면서 무슨 헛소리야.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망하는 자 없는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불행 당한 거지. 생일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다.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을 보고 네가 이 지경이 된 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누가 불행당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저거 무슨 뒤로 호박씩 간 거야. 죄가 있겠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정죄를 하죠.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애매모호했는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알겠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일은 지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했던 그 마음속에 담긴 이 말로 네가 지금 이게 증거로 말했던 이거야. 그러니까 5장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뭐가 원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인과응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 법칙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 맞아요. 인간 삶의 당연한 법칙인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 자체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일의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죠. 사탄의 참소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근데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바스 같은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불행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특히 인간은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 조심해라고 하는데 누군가 하나는 꼭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 받을 때도 보면은 그 체조하거든요. 유격 체조를 할 때 꼭 정신이 다 나가 있다 보니까 끝에 한마디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다 까먹고 누가 하나씩 꼭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전체가 또 벌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단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당연한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을 통한 그 근거. 우리는 영적인 건 보지 못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일관적인 신과 안에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세속적 신앙의 탑을 쌓아가는 거죠. 불교는 불교, 이슬람은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자기 종교를 쌓는. 그렇게 되면 비록 성도 아닌 목사라고 해도요. 단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인과율에 따라서만 유추하고 짐작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성도는 어떤 일에 대해 분별은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막 정죄의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봐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우리라고 말한 걸 보면 결국 다른 친구들도 함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일을 이거 뭐야? 자기들끼리 막 이유를 분석하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막 얘기를 했겠지만 증거는 없어도 이건 분명히 뭐 잘못된 거야.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과율에 의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생각이.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욥이 당한 그 현실만 보고 자기들도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그러나 그냥 단정해 버리는 식으로 갔던 거예요. 뭐 신약에서 사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왜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겉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기준에 따라 살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뿌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부자는 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그렇지 못하고 삶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돈 긁어 모아놓고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자비롭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 분명한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외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함부로 열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꼭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부자도 있지만 또 사악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삶에 아무런 기적과 표적이 없는 건강한 성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삶이 뭐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 차서 늘 대단한 간증만 하며 살아가는데도 가짜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단지 기적과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라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결과 저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에서 성실히 걸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에게 벌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태를 보고 이 일은 뭔가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어라는 지레짐작으로 판단을 하고, 그 원인을 찾던 중에 욥이 이제 하소연하는 말에서 딱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주하는 말, 생일 저주하는 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고통을 달게 받고 때리시다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께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전능자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렇게 불행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이 사람아.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막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욥도 이제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정말 제대로 말하면 내가 정말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친구들은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할 어떤 죄의 근거들을 그동안 삶에서는 보지 못해서 의아해했다가 의심스러웠는데, 욥이 하나님께 그 막 이제 토로하는 그 호소를 들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 원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걸 이제 욥의 죄의 근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을 바르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친구들의 우정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욥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욥을 거의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죄가 무서운 거는 한번 판단하는 마음이 딱 들면 무슨 옳은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다 변명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이게 갈수록 완화되면 좋은데 악화되는 경우는 이 서로가 어떤 사건을 통해 완전히 오해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사건건 오해에 오해를 더하는 거죠.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엔 그 오해로 만든 그 허상이 저 사람의 진실이다라는 확신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런 지경이 되기 전에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로부터 좀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예방을 해야 돼요. 오래 가만히 두고 그냥 그 생각을 묵혀두면 악화가 되다가 그걸 터진다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 같은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이 기준을 먼저 알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순된 일들을 성경의 이 가치와 이 성경의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셀 모임이라고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통해 바르게 서로를 분별하고 함께 말씀의 가치로 돌아오게 하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단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교회 동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가능한 발생될 수 있는 일이니까 미리미리 관계를 좀 바르게 바라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예방적 상담, 셀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담 그러면 뭐가 잘못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보다 바르게 보고 온전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의 가치를 묵상하고 고민하며 또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정죄와 판단에 빠져 바른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만을 나름대로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지금 적들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하나님을 단지 어떤 치부와 안정된 삶의 도구로 삼지 않고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왔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현실 앞에 드러나게 하신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그 현실의 의미를 알고자 고백한 말들을 친구들이 듣고 욥이 당한 현실의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하나님 탓하는 듯한 그의 말에 확신을 갖고 욥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의 교만을 탓하고 욥이 잘못된 것을 증거함을 넘어서서 욥이 잘못되어야 된다. 너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이상한 변론에 빠지고 말았죠. 한번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단정지어 오해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나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오해하고 바르게 욥을 인도해 주겠다는 말들이 더 그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 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런 다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오해하고 저들의 교만의 결과라고 단정지으면 나름대로 친구가 당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한 친구를 더 괴롭게 하며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하는 식으로 범죄자 취급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부부들도 서로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해서 상대방의 이것 하나만 고친다면 정말 그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파경에 이르고 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상대의 약한 점을 고쳐주고자 했지만 상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고서는 일방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금이 가고 오히려 관계가 메말라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사고들도 너무 많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거짓과 유혹으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잘 파악하십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 영적 세계의 일들까지 바르게 보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성경을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차분히 살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살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보이는 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사고들도 많고 영적인 세계에 사탄이 공격하는 일들도 많다는 것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번 하게 되면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판단하기 전에 성경의 가치를 따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격려와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